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 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좀 더 용납하기 어려운 방법을 따르셨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가 인정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경건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를 그 사람들이 마땅히 죄인으로 취급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을 그의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심으로써 그가 의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쉽게 용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행위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도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는 이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는 불의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참소자의 대표자인 사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칭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증거를 요구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과 또 신약은 이미 그것을 이루신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굳이 그런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의 순종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더 자랑스러울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엔 늘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한 것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니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된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하게 된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좀 체면을 생각해 주신다면 구원받을 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만을 믿도록 요구하셨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는 게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왜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약속을 믿겠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궁금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해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 위에 구원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단어는 언약이라고 표현된 이 약속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자손이라는 말을 씨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씨라는 말을 이 자손으로 잘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자손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단 하나의 아들, 그 아들이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아들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얻은 그 아들 이삭 한 사람을 우리의 약속된 씨로, 자손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허다한 수의 이 백성들을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분이 누구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좋은 말을 해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속의 한계는 확실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우리 꼭 약속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혹은 담보물을 요구하죠.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죠.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교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큰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 바울은 이 의로움을 말할 때 그 근거를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대략 640년이나 앞선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나타내지 않았던 상황이죠. 율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고, 또 17장에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고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인 약속을 믿을 것에 대한 표시로 17장에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믿은 그 약속을 의심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여러 많은 그런 의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바가 없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당시 99세였습니다. 최소 75살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4년 동안이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4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언약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증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렇게 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약속은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피의 맹세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진 왕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자신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하신 전쟁에 패배한 왕처럼 내가 만약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저버리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면
내가 이 쪼개진 짐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타는 횃불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니십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 속에 맺어지는 약속을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고는 은혜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어긴 아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강력한 경고를 해줬습니다. 야, 아담아,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표시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의역해서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피할 수 없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정말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여러분, 아담이 누렸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동산의 것들을 다 누릴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같은 안식을 누리고요, 정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지만 아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받은 이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보십시오.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아담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당장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아담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물을 죽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가 아닌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가 있는 곳에 선포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아에게로, 그리고 더 후에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바로 한 사람, 한 씨를 통해서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씨, 후손,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에는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그 많은 아들들은 다 아니고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
약속된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지 않고 오직 한 아들 이삭만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모든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녀가 경수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서야 모든 사람이 야,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 땅을 차지하거나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약속을 따라 보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갈 이 구속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다리의 출렁거림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아빠가 아들, 아빠 손을 잡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아들이 얼마나 힘을 주어 아버지의 손을 잡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 아직 저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저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심 많은 저의 믿음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 소식을 많은 이 사역자들이, 야, 괜찮아, 뭐 그렇게 의심이 많아, 야, 의심하면 안 돼, 야, 구원받을 수 없어, 야, 의심하는 믿음은 가짜야, 회개해, 이런 뉘앙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강하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힘있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만을 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붙드냐에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큰 강을 건너는 어린 아들이 안전한 이유가 아버지가 그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므로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약속은 우리의 손의 힘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영원히 견고하고 변함없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그 약속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봉사했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내가 얼마나 경건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 오늘 성경을 이전보다 더 잘 읽은 것에, 그리고 잘하지 않던 기도를 한 것에, 아침 예배 안 나오다가 어느 날 한 번, 두 번 나온 것으로 여러분의 안심과 위안이 삼아집니까? 뭘 좀 잘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뭘 좀 못하면 주눅 들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야,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그렇게 물음이 주어집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안심과 위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덜 사랑받고 소외되고, 나를 모르신다고 등 돌리고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의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저울질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것들로 저울질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향한 오해를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창세전에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따라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런 마음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한다고 더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덜 사랑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울질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율법의 규정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역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일부를 완성하려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은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뢰를 예수님께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드러난 행동보다 그 동기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이유 때문에 감사와 정말 감화된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행동이 순종인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이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열매지
결코 약속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의 감정보다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믿음은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 은혜 속에 있는 이 은총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주시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의 능력에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왜 율법은 약속을 대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좋고 내 감정이 싫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결코 줄어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미쳐진 이 효력이 약화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도 우린 자꾸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들과 우리의 순종과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한 모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서 견고한 우리의 확신의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것임을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과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